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 정말 내 것일까? 또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는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9장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깊고도 따뜻한 답변이 담겨 있는 장이에요. 부자 청년의 안타까운 선택, 어린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까지.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특히 오늘 이야기 속에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교훈도 있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울림도 있습니다. 60분이 금방 지나가실 거예요. 편안히 앉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함께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마태복음 19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으로 가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명성이 온 지역에 퍼져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한 분 한 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장면 속으로 바리새인들이 다가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뭔가 음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미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질문이 준비되어 있었죠. 선생님, 남자가 어떤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참 교묘한 질문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 문제는 뜨거운 논쟁거리였거든요. 어떤 랍비들은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고, 또 어떤 랍비들은 간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느 쪽 입장을 취하든 비난받을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창조주께서 태초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창조의 원리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결혼은 단순히 계약이나 사회적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신 거룩한 연합이라는 거죠. 우리 세대만 해도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었잖아요. 서로 힘들어도 가난해도 함께 버티고 살아왔던 그 세월들. 바리새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확신이 묻어났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지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느니라. 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상은 하나였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을 함께하는 것. 하지만 인간의 죄성과 완악함 때문에 이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운 양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과 아내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 시대에 이혼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시면서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어요. 모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하시면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이 모든 사람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으로 사는 삶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까르르 호호.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쉿, 조용히 해.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귀한 시간을 방해하는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팔을 활짝 벌리시고 아이들을 맞이하시는 모습을요. 한 명 한 명을 무릎에 앉히시고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엄마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을 거예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들의 어떤 점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걸까요? 아이들은 순수해요. 꾸밈이 없죠.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손주들을 보면 느끼잖아요. 그 순수함, 그 믿음, 그 의존하는 마음. 예수님은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신 후 그곳을 떠나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청년이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고급스러웠고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질문 속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정작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이 물었어요.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나열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실제로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드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순간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니 근심하며 돌아서서 떠나갔습니다. 그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돌아서는 청년의 모습. 제자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거든요.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당연히 천국에 가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더욱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얼마나 강렬한 비유입니까? 당시 가장 큰 동물인 낙타가 가장 작은 구멍인 바늘기를 통과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부자도 구원받기 어렵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제자들 중에서 먼저 나서는 성격이었거든요.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 대체 무엇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의 눈이 커졌을 거예요. 자기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요? 이건 상상도 못했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덧붙이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낮아질 수 있고 지금 보잘것없고 낮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외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어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우상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졌다는 거예요. 그는 재산을 놓을 수 없었어요. 영생보다 재산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꼭 재산만이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열심히 모은 것들,
집, 저축, 자식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청년에게 특별히 필요한 처방이었던 거예요. 그의 우상을 깨뜨리기 위한 사랑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내려놓으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죠. 하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진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배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세관을 버렸어요. 가족도, 직업도, 안정된 생활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12 보좌에 앉을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 배의 축복을 받을 약속을 받았어요. 영생을 상속받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래예요. 하나님과의 거래. 하지만 이 거래는 우리가 손해보는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는 거래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썩지 않을 것들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을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고 천국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끌어안으시고 축복하실 때 그 아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냥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거부감 없이, 주저함 없이 순수하게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거죠. 반면에 부자 청년은 어땠나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영생을 얻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 때로는 많은 지식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황혼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뒤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보여요. 열심히 일했던 날들,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던 날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던 날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부자 청년처럼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묻고 계세요.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거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우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재산이든 명예든 자식에 대한 집착이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쉽지 않아요. 부자 청년도 못했잖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실수도 많이 했고 연약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갔고 결국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말씀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면 돼요. 혹시 젊었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으셨나요? 세상 일에 바빠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셨나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주님께 나아오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나아오든 진심으로 나아오면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식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식이 교회를 안 나가서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 본문에서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주님께 데려갈 수 있어요. 비록 그들이 지금 주님을 모른다 해도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모습,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그들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고 생각할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또 하나는 때의 중요성이에요. 그 청년에게 그때가 기회였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에게도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라고 미루다가는 그 청년처럼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 해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가요.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이라도 주님께 나아오면 돼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왜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주님을 영접하면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봐요. 12보좌, 여러 배의 축복, 영생. 이게 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쌓고 보험을 들고 노후를 대비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세요. 물론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해요.
게으르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나요? 은행 통장에 있나요? 아니면 하늘에 있나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게 뭘까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재산은 죽으면 다 두고 가야 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히 우리 것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녹슬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부자 청년의 안타까움, 제자들의 헌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 내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께 나아가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부자 청년도 못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시나요? 뭔가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서지 마세요. 대신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결단하세요.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내려놓아야 할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일단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께 마음을 여세요.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잡아야 할지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11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였죠. 그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가세요. 성도들과 교제하세요. 혼자서는 약해질 때가 있어도 함께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9장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들을 배웠어요. 첫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룩한 연합이라는 것. 둘째,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는 것. 셋째, 재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 넷째,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 다섯째,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 여섯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 이 진리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해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이 은혜의 시간을 붙잡읍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자식들은 다 커서 자기 생활하느라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계실 거예요. 시편 23편이 생각나네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읍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쁘게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도 초대합시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합시다. 보아보라, 그러면 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보여줍시다. 그러면 그들도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질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짧은 한 장이지만 얼마나 많은 교훈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버리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각각 다른 도전을 주실 수 있어요. 그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요. 여러 배로 풍성하게 영원토록 축복하신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셨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방향을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제자들처럼 헌신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갑시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오직 기쁨과 평안과 영광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게 될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날을 기대하며 매일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서는 삶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하고 모두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간증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